오늘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계명에 흠뻑 빠져듭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예배로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땡 단계에서는 강대상이 컸는데 갑자기 줄어들어서 제 전체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는 게 참 쉽지요?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는 일마다 참 잘 되신다면서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정말 그렇습니까? 사는 게 아멘도 계신데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영광교회 올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려니까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허리에 디스크가 왔어요. 그냥 잠만 잤는데.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잘 버텨야지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깨에 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팔을 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잠만 잤는데. 잠만 잤어요. 제가 뭐 황 목사님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비교가 되려면 그래도 얼굴이라도 좀 잘 다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발도 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뽀드락지가 났어요. 뻘개요 이게. 그냥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제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작은 소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어머님이 응급실에 가시고 며칠씩 입원하시고 위험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청년들은 단군일에 최고로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다고 하는데 살기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가 젊은 세대라고 하는데 일자리는 찾을 길이 없고 그리고 고통은 가장 많이 받는 세대라고 합니다. 한때 베스트셀러였던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을 보고 한 청년이 밑에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책을 쓴 당신은 강남에서 태어나 금수저 교수니까 이런 말 하지. 아프면 환자고 환자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거기에 써놨습니다. 일은 하고픈데 직장은 없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 장벽은 높고 비혼이 늘다 보니까 출산 하락으로 이어지고 가족은 해체가 됩니다. 자식을 낳아서 유모차를 끌기 전에 부모님의 휠체어를 먼저 끌어야 되는 세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첫 세대, 부처 세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50, 60 세대를 꽃중년이라고 부릅니다. 신노년이라고도 부르고요. 액티브 시니어란 아주 좋은 말로 부릅니다. 근데 실상은 자녀 교육에 올인해서 자신들의 노후를 준비 못한 세대입니다. 직장에서는 밀려나고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니까 매우 힘듭니다. 사회에서는 꼰대 소리 듣고요. 뭔 말하면 라떼 소리 그만하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가는 분들이 좀 계시죠. 60대에 퇴직해도 쉴 수가 없습니다.
30년은 더 버티고 벌어야 살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의료비 폭탄을 맞아서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세대가 다 아프다고 아우성입니다. 이 사회를 바라보면 오늘 장로님, 박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계속 변종, 코로나, 전쟁, 지구 생태계 환경 오염, 지구 온난화 모든 문제들이 심각해서 살아가는데 절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젊은 세대는 노력이라고 안 그러고요. 노력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노력의 배신.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암울하게 봅니다. 이러한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미가서는 미가 선지자가 BC 700년대에 이사야와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시대의 상황을 키워드를 잡는다고 한다면 절망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보면 재앙이다 나는으로 시작됩니다.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절망이다로 번역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는 굶주림,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도 없는 세상, 악행을 행하는 악인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정치인들은 돈을 요구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하고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타락과 부패한 세상이 지금이 아니고 미가 선지자가 쓰던 말씀을 쓰고 있던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구절에 보면 이웃, 친구, 친지, 심지어는 아내나 가족조차 믿지 말아야 한다. 원수는 너희 가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인간은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미가서 1장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 현대적으로 의역한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 슬픔에 휩싸여 있다. 절망의 늪에 빠졌다. 지금 내 모습은 마치 수프나 샌드위치나 샐러드를 만들기 위해 밭에 양배추와 당근과 옥수수를 찾으러 나갔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 같다. 반듯한 사람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바르게 사는 사람 씨가 말랐다. 거리에는 모두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짐승들 뿐이다. 악행의 전문가들이다. 지도자들은 타락해 뇌물을 요구한다.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은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차지하고야 만다.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라도 비밀을 털어놓지 마라. 말 조심하여라.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다. 이웃과 가족이 해체되고 있다. 가까운 자, 아들과 딸과 친척일수록 더 사이가 나쁘다. 가족이 원수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성과 타락성은 세대에서 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약시대가 지금보다 더 절망적인 시대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좌절과 절망에서 빛과 희망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포로가 되고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절망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철저하게 절망할 때 비로소 희망을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 도달해야 우리 인간은 비로소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께 돌리며 희망이 시작됩니다. 미가는 재앙이다, 절망이다, 세상이 끝났다, 가족이 원수다, 비극적인 말들을 잔뜩 늘어놓고 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이 오직이란 말은 영어로 only가 아니고 영어로 but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오직이 나오면 대부분 그러나입니다. 내 삶의 환경과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은 절망이지만 그러나 나는 눈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 이 말의 뜻은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이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땅을 바라보고 삽니다. 현실을, 문제를, 장애물을 바라보며 살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아, 내 노력, 내 열심, 내 결심, 내 능력, 내 지혜, 내 재물, 내 건강으로 어떻게 할 수 없구나를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의 무능에 철저히 절망할 때, 그러나 그때야 비로소 이제야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희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이 희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인내로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실 것이고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는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땅만 바라보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신뢰하는 것에서 하나님 신뢰로 나의 시선을 돌리고 신뢰의 대상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하실 것이기에 눈을 들어서 희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은 절망의 밑바닥에 닿아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영어로 잠이 오실 테니까 But as for me, I watch in hope for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향해서 희망으로 watch, 내가 그것을 집중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희망으로 주님을 의식적으로 오랫동안 집중해서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간절함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직 응답이 없을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울부짖음을, 나의 절망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가라는 이름은 원래 그 뜻이 여호와, 야훼, 하나님과 같으시니가 누구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미가 그러면 하나님 같으신 분은 어디 있는가? 누구인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같으신 분은 이 땅에 어디에도 없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비웃는 사람들에게 미가는 내 이름처럼 여기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이냐? 하나님 같으신 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절망을 만났을 때 성도는 그것을 희망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의 끝에 자신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희망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사정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들으시는구나. 언젠가 반드시 나를 여기서 구원해 내시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장대에 들려진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쓴 시가 하나 있는데 아무도 인용을 안 해서 제가 종종 인용을 자꾸 합니다.
한번 들으시면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아멘 한 분에게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친구 부부와 함께 꽃박람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친구 아내가 쭈그리고 앉아서 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동해갖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사모님이 꽃인데 뭔 꽃을 보세요. 그랬더니 그 친구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볼 수 없어 꽃을 봅니다. 그래서 시상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나를 볼 수 없어 꽃을 봅니다. 꽃을 보니 내가 보입니다. 괜찮죠? 자주 인용해 주세요. 거기 홍인종 이렇게 쓰셔서.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절망 가운데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희망의 시작입니다. 희망을 볼 수 없는 절망의 때가 희망의 첫걸음을 내디디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 수고, 내 노력, 내 열정을 다해도 길은 없어 보입니다. 좌우 사면을 살펴보아도 해결책과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무기력과 한계 때문에 무너져서 실망할 때 이젠 끝이다. 도저히 방법이 없구나. 그때 드디어 정직한 절망에 도달했을 때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믿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란 단어는 그냥 단순히 내 삶이 앞으로 좋아질 거야, 낙관적으로 맹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짜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의 힘이라는 책을 쓴 하버드 의대의 제롬 그루프만 교수는 참 희망이란 것은 존재하는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장애물을 직시하면서도 그 사이에 숨어 있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찾아가는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희망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려움과 실패를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직시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사람의 역경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역경과 어려움도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삶에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그러나 반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절망의 끝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거기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면 희망이 보입니다. 나를 신뢰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신뢰로 신뢰의 대상을 바꾸십시오. 변하는 내가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둘째는 절망에서 희망을 봅니다. 절망으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8절은 나는 넘어져서 계속 넘어진 상태에 있고 현재 완료형, 반드시 내가 그런데 일어날 것이고 미래형, 지금 어두움에 있지만 현재형, 주님께서 결국 빛이 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절망 속에 있고 내 인생은 넘어져 주저앉아 있지만 나는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아직도 캄캄한 밤에서 헤매이고 있지만 결국은 주님이 빛이 되셔서 주님이 빛나게 될 미래가 펼쳐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넘어졌다고 아주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둡다고 빛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오히려 고소해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있느냐? 예수 믿는데 파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암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나고 사기도 당하고 믿는 사람한테 배신도 당하고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상처도 받으면서 도대체 너는 예수 믿는데 뭐 더 나아진 것이 있느냐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믿는 사람도 넘어집니다.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아이도 노인도 모두 넘어집니다. 절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지고 어쩔 줄 몰라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나를 일으키시고 빛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면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변하면서, 인간의 고통을 대변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속에, 절망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은 어두운 절망 속에 넘어져 앉아 있을 때도 빛 되시는 하나님을 보며 엎드려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엎어졌을 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은 절망으로 희망을 보게 하며 다시 희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해도 잘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죠. 정직하게 살아도 사회가 공정해지지 않고, 세상의 사회 구조, 악이 만연하고, 결코 흙수저에서 대기업을 이루는 일들은 이룰 수가 없고,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없다. 그런 사회를 바라보며 분노하며 한탄하며 절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도는 거기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데?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 베들레헴임을 구약에서 유일하게 예언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보니까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올 것을 그는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취를 이룰 메시아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으로 희망을 바꿔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을 그냥 부르곤 했는데, 어느 날 그 찬양을 쓴 작곡자의 삶을, 간증을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요 개울 건너 상계동 달동네에서 자라났다고 그러는데요, 젊은 시절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이었고, 부모님은, 아버님은 폐결핵을 앓고 있었고,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공부하고 너무너무나 힘든 삶을 연속으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면 그 밖에 펼쳐지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임재를 느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나 도와달라고만 기도했지, 내가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무슨 일을 했을까? 좋아하실 만한 어떤 일을 했을까? 그런 죄송한 마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은 나의 작은 아픔도 알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그 깨달음 가운데 찬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을 짓고 너무 기뻐서 담임 목사님한테 달려갔대요. 황성훈 목사님 같았으면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야, 이거 너무 대중음악 같다,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찬양이 묻혀져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내가 합창단을 이끄는데 지은 곡이 있으면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친구한테 그 곡을 줬고, 그 곡이 작자 미상으로 오랫동안 우리들에게 불려졌습니다. 왜 작자 미상으로 불려졌냐 하면, 그분은 그 귀한 찬양을 짓고 나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교회를 떠나서 살았어요. 교회를 떠나서 살던 어느 날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자기가 지은 찬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쯤 다시 전도를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자기가 지은 찬양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결국은 그 찬양이, 자기가 불렀던 찬양이 자기에게로 와서 자기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합니다. 그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이건 계획한 게 아닌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한 번 더 해야 돼.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본다는 것이 주님께 소망을, 희망을 둔다, 그런 뜻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영감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넘어져서 어둠 속에 주저앉아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절망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철저하게 절망할 때 비로소 희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희망이 시작됩니다. 나의 작은 신음과 울부짖음을 들어주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둘째, 절망에서 희망을 봅니다. 넘어졌지만 어둠 속에 있지만 빛 대신 주님이 붙드심을 믿고 지금 일어서는 희망의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스스로 만든 절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벌떡 다시 일어서십시오. 어둠에서, 절망에서 도리어 주님의 광채가, 주님의 희망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절망에서 희망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 7장 7절 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릴 것이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내게 귀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 것이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넘어져 엎드려지고 어둠 속에 좌절하여 덩그러니 혼자 앉아 있을 때도 어두움에 비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벌떡 일어서 희망으로 신앙인의 길을 꿋꿋하게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